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 갑옷, 구원의 투구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큰 양날컴을 휘둘러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양날칼은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에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리듯이 아플 것이라는 시몬의 말을 설명할 때 사진 자료로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양날칼은 그리스어로 롬파이아입니다. 롬파이아. 길이가 1.2m 정도 되고 손잡이가 길고 칼날도 매우 길고 예리하며 직선 형태도 있고 곡선 형태도 있으며 칼날의 폭이 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 양날칼 롬파이아는 로마 병사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마카이라라는 길이도 마카이라라는 칼과는 길이도 다르고요. 형태도 다릅니다. 이 마카이라는 손잡이가 짧고 한 손에 쥐기 적당하며 칼날은 시대와 장소와 용도에 따라서 한쪽 날만 가지고 있기도 했고 두 쪽 날을 다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이라 칼은 칼날의 길이도 단검처럼 30-40cm로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50-60cm로 다소 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그 검도 헬라어로 마카이라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휘두를 수 있고 특히 근접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정확도를 가진 칼이 바로 마카이라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두개골이 쪼개질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을 주는 검은 마카이라가 아닌 바로 롬파이아, 양날칼입니다. 롬파이아, 양날칼. 이 롬파이아 칼은 그 형태나 무게가 조금씩 다를지언정 항상 양날칼입니다. 사탄이 휘두르는 양날칼인 롬파이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사탄은 한쪽 날은 낙담이고 다른 쪽 날은 의심을 가진 양날칼을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미래적 소망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것뿐일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도 알고 매일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도 결국은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와의 영적 전투에서 쉽게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알지만 이 영적 전투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낙심이 되고 또 그 마지막 끝이 정말 아무런 죄의 유혹이나 존재도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매우 효과 있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낙담과 의심으로 여러분들을 두들겨 패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방패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즉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부른 바로 그것과 같은 무기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네, 여기서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함으로써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미래적 특성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투구는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며 상황이 어려워질 때조차도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승선이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 있으며 끝이 보일 때 우리는 낙담과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붙잡혀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우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전투 중에 낙담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때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위로 롬파이와 칼을 맞으면 잠시 그 충격으로 눈이 희미해지고 정신을 잠깐 잃을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을 절대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장담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의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중 방탄모를 쓰고 7톤짜리 155mm 15.5cm죠. 이 정도 두께의 그 견인 곡사포를 8명의 부대원과 함께 360도를 회전시키면서 포 사격을 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지금이야 다 자동화가 돼서 병사들이 그 포를 돌리지 않아도 되지만요. 탱크 위에 얹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견인 곡사포로서 다 수동으로 했었어야 했어요. 그 대포의 양쪽 다리를 벌려서 안정적으로 땅에 고정시킨 후 발사를 하고 다시 그 현장을 떠나 도망치려면 3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그 육중한 양쪽 다리를, 7톤 대포의 양쪽 다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운데 바퀴가 이렇게 2개 달려 있어서 무게 중심을 잡고 바퀴가 굴러가니까 이게 그래도 360도 돌아가는 건데요. 그거를 90도 각도로 벌려서 다리 끝에 가로 2m, 세로 50cm, 깊이 60cm 정도의 땅을 일단 파야 됩니다. 곡괭이로 땅을 찍는 병사, 삽으로 떠내는 병사, 그리고 1m 길이의 쇠말뚝을 각 다리 끝에 3개씩, 양쪽 총 6개죠. 그걸 햄머로 땅에 때려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 병사 등 우리 역할은 한 사람이 2-3개씩 역할을 맡으면서 숨가쁘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만일 한 명이라도 넘어지면 그 육중한 포의 다리에 모두가 깔려서 최소한 불구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2분 안에 포사격을 한 다음에 그리고 1분 안에 그걸 다시 해체를 하고 대포의 다리를 모아서 5톤 트럭에다가 견인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이걸 3분 안에 하는 훈련을 수백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라면 우리가 포를 쏜 후 3분 정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장소, 그 대포로 적군의 포탄이 날아옵니다. 우리가 쏜 포탄이 떨어진 위치, 발사 각도 이런 거를 적군이 다 그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3분 안에 떠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말 수백 번 이 훈련을 반복을 했죠. 1991년 1월 저는 당시 입대한 지 90일도 안 되는 이등병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실수를 했겠지요. 고참이 한 번은 저의 철모이로 삽으로 때렸고요. 또 한 번은 곡괭이로 제 철모이를 때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네. 충격으로 제가 아마 1, 2초 정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저는 서 있더라고요. 고참은 막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뭐라 하고 있고, 사실 평생 그런 폭행은 제가 당해본 경험도 없고, 뭐 누가 맞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안쪽이 푹신하고 겉은 튼튼한 철모 덕분에 저는 치명상을 입지 않았고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철모는 적의 총알이나 포탄의 파편으로부터도 저를 보호해주지만 부대원 전체, 공동체 전체가 승리하기 위해 동료 병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고성 행동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저는 배웠죠. 제가 저의 철모이를 삽과 곡괭이로 내리친 고참을 미워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죠. 그 강한 질타와 거친 행동이 저를 강하게 했으며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승리를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가장 탁월한 포사격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원팀으로서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해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연합작전과 포사격 대회에서 연거푸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저희 포대가 포함된 포병대대가 1등을 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부대원 400명 전체가 5박 6일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명예로웠죠. 저희 대대장은 평소 50km 행군만 하던 관례를 깨고 200km 행군을 실시했습니다. 강한 포병, 곰발바닥을 만든다면서 뭐 부대 내에서도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맨발로 다니게 하고 뭐 그렇게 저는 30개월, 28개월, 15일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그 전도 열매도 맺었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남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이 바로 그 포병대대에 속하여 강한 훈련을 소화하고 진짜 군인으로 거듭난 때라고 늘 믿습니다.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사실. 그 경험은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영적인 조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언하고 행동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조치가 결국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역량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휘두르는 양날 칼의 공격을 막아내는 구원의 투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탄의 양날검의 한쪽 날인 낙담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양날검의 한쪽 날인 낙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배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예언자 엘리야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막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가나안 땅에 음란한 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시고 제단을 태우시고 심지어 제단 주위에 부어둔 물까지 그 불이 다 집어삼키도록 기적을 내리셨죠. 엘리야는 그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를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연호를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즉 바알은 참신이 아니다. 바알은 여호와께 패배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가 하늘에서 내린 불이 순식간에 송아지 한 마리와 12개의 큰 돌로 쌓은 제단까지 불태워버렸던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인상적이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승리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순식간에 이어집니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자,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강팍하고 표독스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죠. 사탄의 종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놓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악하고 교만한 여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엘리야를 쫓아내겠다는 심산이었겠죠. 엘리야의 승리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는 아무런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상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 여자에게 너무 겁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엘리야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뿐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은 바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세요? 80세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80세.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예언자가 유다 지방의 브엘세바로 도망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는 총적인 힘을 발휘하여 말 병거를 그 호우 중에 엄청난 폭우 중에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도 더 빨리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신의 시종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죠. 그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요.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로뎀나무는 에미시다로 잘 알려진 관상나무입니다. 나무 줄기가 5cm 정도 되는데요. 크기는 3, 4m까지 자라요. 그런데 덤불나무와 비슷하고 콩깍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꽃이 엄청 예쁩니다. 노란색 난초꽃 같이 예쁜 꽃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덤불나무니까 가지가 굉장히 잘 자라면서도 많거든요. 그 가지마다 꽃이 피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노란색 덤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수십일 동안 지속됩니다. 볕이 잘 되는 모래 땅에서 자라는데 멀리서 보면 이 노란색 꽃더미만 보이기 때문에 금작화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꽃 이름으로는 금작화. 예. 이 우울한 엘리야는 그 꽃 더미 아래로 이끌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낙담했습니다. 그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는 그가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를 깨워서 음식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숯불 위에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 힘을 얻어서 그 음식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었습니다. 갔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지요.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과 바위를 쪼개는 강풍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렬한 바람, 지진, 불 속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사명과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엘리야를 낙담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진 엘리야는 낙담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고 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낙담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순간조차도 현실로 돌아오면 그 현실은 냉혹하고 어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낙담하기 쉽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위험한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 밤입니다. 주일 예배 정말 은혜롭게 모든 걸 다 마치고 주일 밤이 제일 목사가 낙담하기 쉬운 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 하루가 지난 다음에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 기쁘게 하루를 보냈는데 예배를 빠진 성도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거 또 반복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죠. 내일 월요일이네. 출근해야 되네. 낙담하기 쉽죠. 토요일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항상 우리 이미정 목사님 자주 얘기하셨는데 안영찬 목사님하고 설레인다고까지. 근데 그 주일 밤 좀 싫지 않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한 주가 시작된다고 했죠.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조차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지기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영적인 승리와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매주일 반복되는 그 수고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싸우는 신앙생활의 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아더 클러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원수는 기진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며 상황은 예전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도 투쟁이 소용없다고 말하지 말라. 영적인 전투를 벌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싸웠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원수 사탄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아더 클러프는 말합니다. 옛날 런던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어떤 책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석탄 트럭이 그 어린 소녀의 집 앞에 석탄 한 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5살짜리 꼬마 소녀는요, 지하실에서 작은 삽을 집어들고 자신의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겨우 5살짜리예요. 밖으로 나와서 작은 삽을 석탄 더미에 꽂아서 5살의 힘에 맞는 양만큼 한 삽 떠가지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 바닥에다가
그 석탄을 한 삽씩 부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서서 그 소녀가 하는 일을 지켜보더니 세 번째 삽을 가득 채운 소녀에게 걱정하듯이 말했습니다. 얘야, 이걸 다 치울 수는 없을 거야. 뭐 말은 안 했지만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그 소녀는 밝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충분히 오래 일하면 다 치울 수 있어요. 충분히 오래 일하면요. 너무 이쁘죠? 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오래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아. 봐, 내가 이렇게 충실하게 해왔는데도 아무도 너에게 상을 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말이야, 네가 죄에 빠진다고 누가 알겠어? 괜찮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기진맥진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제 몸은 상처 입고 피투성이일지 몰라도 저는 마지막 싸움까지 피하지 않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1950년 6.25 전쟁 때 일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간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자기 그 부모님에 의해서 평양에서 태어난 청년이에요. 한국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20대 중후반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때문에 20대 초반에 미국에 갔겠네요. 그리고는 하버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라 전쟁이 터졌으니 나는 군대 입대해서 가겠다. 그리고는 나이가 있고 학력이 높아서 그랬는지 대위가 돼가지고 한국 전쟁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메가더 장군의 통역 장교로서 좀 훌륭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또 전투 부대의 대대장이 되어가지고요. 6.25 전투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물러서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나와 함께 싸우는 부대원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냐고. 한 병사는요, 24살이었는데 소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별 3개짜리였거든요. 별 3개. 그래서 낙동강 전투, 마지막 그 낙동강 뚫리면 부산까지 그냥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때 그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그 부대의 총지휘관, 별 3개짜리 이 장군이 포기하자고 하는 미군과 한국군 장교 별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을 딱 꺼내 들고 지켜서든지 아니면 내 총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버텨서 우리나라가 살아났고 버티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별 3개짜리 장군이요.
그 군인들한테 포상하러 갔다가 한국군 트럭에 부딪혀가지고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 총사령관이 저기 있었습니다. 일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도 24살 소위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니네 아버지가 별 3개짜리가 돌아가셨으니 너는 본국으로 귀환해라.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장례식 치르러 본국으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위가 나와 함께 부대원들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본국으로 가겠냐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소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군들의 피해 희생으로 이 나라가 지금 4월의 봄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정말 반미 정서가 늘어가는 거,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게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주실지라도 우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 2군데를 제가 봤는데 하나는 마운트 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soar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업은 독수리가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면서 다른 새들보다 훨씬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했고요. soar on은 이런 단어예요. 독수리가 따뜻한 공기를 타고 갑자기 날개를 쫙 펴고 수직 상승을 하는 비행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명 soa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즈니 시 거기 가면 soar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타기 기구가. 독수리같이 강인하고 넓은 날개를 가진 새만이 할 수 있는 비행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따뜻한 공기의 상승 기류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기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완전히 낙심해 있다가도 수직 상승을 할 수 있고 산보다 높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힘이 들이지 않고서요. 날개만 펴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독수리처럼 산을 넘으며 소어링을 할 수 있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전의를 불태우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승리하고 반드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사수하며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